다 함께 찬송가 40장을 찬양하시면서 2월 28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 10시 30분에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 처소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며 준공이 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이 될 때까지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새벽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3, 4월달 큐티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까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별도의 특별한 사항은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받은 능력이라는 주제 아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의 능력은 많이 갖고, 많이 행하고, 많이 누리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듣고도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강한 것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많이 가져야 하고, 힘도 많아야 하고, 권력도 많아야 능력이다라고 하죠. 그것으로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라고 말하며 부추깁니다. 무한 경쟁, 끝없는 전투와 같은 삶 속에서 어찌 보면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에 어느덧 이런 세상의 가치가 맞다라는 생각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기 위해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함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약한 것이 승리이다. 약한 것이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인생, 그의 인생 역시도 스스로 약하게, 약함을 택하며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살아가셨으나 세상의 기준의 힘으로 봤을 땐 다 버리시며 살아가셨죠. 권력도, 재물도, 능력도,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세상은 바보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이 약함이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봤을 때의 약함이 도리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약함, 연약한,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 연약해 보이는 그 인생이, 그 십자가가 세상은 미련하게 보나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정동교회도 이 사실을 항상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약하다고 이야기하나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하나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약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 깨달으시고 또 그 약함이 우리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수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능력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나의 약함이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내 죄를 돌이켜 회개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들인 우리가 이 죄에서 해결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예수님, 죄인을 위한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강하다며 자존심을 세우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던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 불안당도 아니고 왜 그들과 어울리냐라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시금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받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내 스스로 회개해야 한다 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강하게 뻣뻣하게 서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자존심이 있기에 이것을 내려놓고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힘이 강하고 상황이 잘 풀리고 기세가 등등할 때는 더욱 그렇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수 있는 것, 약함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세 등등함으로 인해 교만하게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나의 약함이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하나님을 평생 잘 따르던 자였지만 그 역시 큰 죄를 지었던 적이 있었죠.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일입니다. 이전까지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험난한 인생을 보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무엘이 왔을 때에도 감추어 두었던 자였습니다. 형들에게도 무시당하며 살아왔죠. 그리고 사울왕에게도 수없는 질투와 시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끊임없이 도망쳐야 했고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 가운데 다윗은 끝내 나라를 통일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에게도 본인도 안정감을 갖는 상황이 왔죠. 이제는 그의 인생에 두려움도 도망도 위험도 어려움도 없는 인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죄가 찾아온 것은요, 그렇게 어렵게 쫓김당하고 목숨을 잃을 뻔하고 시기받고 미움받는 그 시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일했던 그 시기에 죄가 찾아왔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정작 편하고 정작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시기가 되어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평안하고 자신의 인생이 편하여지니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아온 다윗, 이런 다윗을 향해 나단은 죄를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어찌 그리실 수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어떻게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당신의 충신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라며 그 죄악을 모두 밝혀버립니다. 그리고 나단은 그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 있는데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은 이것을 혼자만 알고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비밀이 나단에게만 들킨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선포가 되어서 모두에게 까발려진 것이죠. 이제 왕으로서 채통도 명예도 모두 없어진 그 상황, 다윗에게 평안이 사라지고 다시금 위험이 찾아온 순간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깨달았고 죄인임을 깨달았죠. 모든 것이 없어지고 주님 앞에 약해졌을 때, 그때 다시 주님께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단의 훈계 이후 쓴 시인 시편 32편에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말하진 않을 때요, 얼마나 약한 모습이었습니까? 입을 열지 않으니 종일 시름하고 뼈가 쇠할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주의 손이 누를 정도로 내 진액이 빠지듯이 내 다윗의 그 삶이 너무나도 피폐하게 모든 것이 빠져버렸습니다. 스스로 고백하지 않아서 약한 모습, 쇠하여진 모습을 다윗에게 주셨죠. 그만큼 약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죄를 말하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회개의 은혜를 다윗은 경험한 것입니다. 신약의 삭개오 역시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죄를 회개했던 자였죠.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 그는 이스라엘 안에서 지탄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다는 이유로 과중하게 세금을 부과했고 자신의 부를 쌓았던 자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자연스레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죠. 자신의 형제, 자매, 동족을 괴롭히고 고열을 빤다며 유대 사회 내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로서 부를 벌었을지 몰라도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유대 사회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희망의 소식이 다가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동네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가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자 그는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으면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을까요? 그리고 후에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자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 죄를 고백한 모습과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나오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가 약함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자 이 죄 용서함, 회개의 은혜를 통해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 약함 가운데 우리는 나의 죄를, 내가 지은 죄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죄로 인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약함으로 인해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이 능력이 바로 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이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잠언 2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용서함을 받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는 신약의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약함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면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도록 만드는 그 약함. 그래서 약함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이 상황을 통해 다시금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수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약함이 능력이 되는 두 번째 이유, 두 번째는요, 바로 나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 약함이 강조되고 나약함이 까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자아가 생기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분명해지는 나이가 되면 자기 스스로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막 3, 4살 정도 되는 그 시기부터 고집도 생기고 오기도 생깁니다. 부모 손에 맡기면 금방 끝나는 것도 자기 손으로 어찌어찌 해보겠다고 고집 부리며 낑낑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을 하나 따르는 것도 실수투성이고 밥 한 술 뜨는 것도 한 세월이며 걸어가는 것도 물건 하나 옮기는 것도 그 어느 것도 시원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 일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낑낑대면서 겨우겨우 힘겹게 하던 일이 너무나도 쉽게 가능해집니다. 힘들고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하지 않아도 그 부모의 능력을 통해 자신이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혼자 무언가를 하기에 힘이 드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힘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낸 자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1세대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입성을 해야 하는 그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 중에 가장 큰 성이었던 여리고를 차지하고 또 그것을 통해 시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견고하고 큰 성이었던 여리고, 아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지 그들 스스로 안에서도 우려와 걱정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는 함락되었습니다. 그들의 우려와 걱정과 달리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락이 되었죠. 여리고를 치고 함락하기 위해 무기로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압도적인 인구로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혹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이겨내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강하지 않았고 도리어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앞에 군인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앞서서 내세웠으며 칼과 창이 아닌 양각나팔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에 의해 괴롭힘을 당해왔던 이스라엘, 이제 아무것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수탈해가는 그 잔인한 포악한 그 미디안으로 인해서 먹고 살 것도 없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왔었죠. 그런 이스라엘이 미디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사인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의 병사들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전국 각 지파에서 모인 병사들이 22,000명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수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들 중 무서워서 돌아가고 싶은 자들이 있다면 돌아가도록 하였고 그 이외 남은 숫자는
10,000명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더 많이 모아도 모자랄 판에 돌아가게 하다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세상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000명 역시도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때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혀로 물을 핥아 마시고 무릎 꿇고 마신 인원만 줄였는데 그 인원이 300명이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전쟁을 하려면 적을 상대할 무기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날카로운 창, 날이 잘 선 검, 그것을 대적할 단단한 방어구, 이런 무기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전쟁을 앞둔 이 300명은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챙기고 더 강하게 나가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없는 걸 들고 나갔죠. 사사기 7장 16절에 그들이 갖고 나간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 나갔다고요?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들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22,000명이 10,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00명 역시 300명으로 더 줄였죠. 세상은 더 강해도 모자랄 판에 더 약해졌다고, 약해지면 되겠냐라고 말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갖고 간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아리와 나팔 그리고 횃불이었습니다. 창과 검, 온갖 무기가 중요할 것 같았는데 그들은 무기가 아닌 항아리, 횃불, 나팔을 들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약한 군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이런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권능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힘이 많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열심히 사도직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일을 했던 바울, 그 바울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점, 거리낌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에게도 약점,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시체이죠. 이 가시체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나 분명히 바울에게 육체적인 연약함, 육신의 약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이라고, 이것이 나의 약점,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체가 제발 나에게서 사라져지길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바울이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하나님의 응답과 바울의 간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약점을 치워달라는 바울을 향해 약한 것이 도리어 온전한 것이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약점이 자신의 삶에 누가 될까, 하나님의 사역에 누가 될까 간구하였지만 도리어 그것을 치우지 않고 그것이 능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거나 투정 부리거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더 멋있는데요. 그 뒷부분에, 말씀의 뒷부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자랑했대요. 그리고 그 자랑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 나의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었대요. 나의 이 연약함을 들어 써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약점으로 인해 세상이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리울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이 약점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충만하게 만드심을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었지만 에베소 교회 교인들 역시도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세상에 연약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박해와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이 에베소 교인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한들 이런 본인의 현실에 낙담할 만한 상황에 살아갔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격려하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볼 텐데요, 좀 더 쉽게 보기 위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살지만 그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느껴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중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세상은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아니, 약한 것이 무슨 능력이냐며, 어떻게 능력이 있냐며 무시하고 폄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만드시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수정동교회는 나의 힘보다 훨씬 뛰어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약함이 능력이 되는 이유는요,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 그 능력을 맛보고 생명 또한 얻은 우리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곤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시선이 갈 때가 있죠. 그 슬프고도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이 이뤘던 신앙적인 유산, 그리고 통일 후 정치의 안정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즉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정도로 초기에는 하나님을 향해 그래도 신앙을 지켜온 모습이 있었죠. 하지만 나라가 점차 안정을 찾고 점점 부국하기 시작하자 그 신앙이 있었던 것 같은 그 모습 역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자신이 잘 나가고 살만하니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을 찾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어야 됨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요한과 안드레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를 통해 세상의 권력, 세상에서 한 자리를 노리려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요,
우리에게도 한 자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이 주님의 1인자, 주님의 2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큰 명예와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라고 말한 것입니다. 분명 앞에 예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됨을 알려주셨지만 이들은 영광에 눈이 멀어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본 것이죠. 이처럼 신앙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꼭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이처럼 스스로 강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없고 그의 능력 또한 경험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고 또 평안하고 또 안주하게 되면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 약점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남유다의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죠. 이 왕은 55년간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악행을 저지른 왕이었습니다. 선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거스르고 아수르를 따라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당시 근동적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를 따라가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아닌 세상의 강함,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려 했던 자였죠. 그렇게 세상의 강함에만 관심을 가졌기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므낫세가 아수르에 의해 포로가 되어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포로가 되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결박당하여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자신의 무능력함, 무력함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고 다가왔을까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처참해진 므낫세, 자신의 강함과 권력과 재물 그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처참한 자가 된 이 므낫세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이 약한 처지를 깨닫게 되자, 자신이 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이죠. 역대상 33장은 그런 비참한 처지를 당해 약함을 깨달은 므낫세가 하나님을 다시 찾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는요,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므낫세는 자신의 연약해짐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이 므낫세가, 자신이 강해지려고 세상을 쫓았던 이 므낫세가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이죠. 사사기의 삼손 역시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자였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시고 사사로 세우셨죠. 하지만 삼손은 그 힘을 바르게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욕심에 그 힘을 사용했죠. 블레셋의 첩자로 삼손에게 유혹하러 온 드릴라, 그 드릴라에게 삼손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인에게 빠져서 같이 논일던 그 삼손이 자신의 힘의 원천을 말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털을 자르게 되면 힘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힘, 하나님께서 주신 강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강하다라고 기세등등했던 이 삼손, 그리고 그것을 욕심 가운데, 욕망 가운데 사용했던 이 삼손은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삼손의
머리털을 민 드릴라를 통해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없이 끌려가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뼈로만 1000명을 죽였던 힘이 아주 넘쳤던 자가 삼손이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함부로 건드릴 수조차 없었던 힘의 장사,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죠. 그런데 그가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없고 연약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이 없음을 통해 놀림받고 조롱당했습니다. 옥에 잡혀있던 삼손을 불러다가 그 블레셋 백성들 앞에서 희롱거리로 만들어버렸으니 얼마나 그가 많은 치욕을 느꼈을까요? 다곤 신전 기둥에 매달려 블레셋의 조롱을 받으며 연약하게 있던 삼손, 그런 삼손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말이죠.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에 그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강한 힘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이 힘을 사용했었죠. 그러나 이 삼손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약해지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죠. 바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약함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약한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경험한 자들은 세상이 우리 보고 약하다라고 할지라도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능력을 알고 있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로 연약해 보입니다. 능력도 없어 보이고 가진 것도 포기해야 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하기에 세상은 우리를 더 짓밟죠. 그리고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며 손가락질하며 더욱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약한 자들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자신께서 챙기시고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한 자들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4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을 보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우리는 이런 상한 갈대 가운데 또는 꺼져가는 등불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며 꺼지지 않게 그 불길을 다시금 지키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약해도 약하지 않습니다. 그 약함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박해하고 괴롭힐지라도 약한 자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일으키신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는 이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자녀들이 약함으로 인해 세상 가운데 낙심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쓰러지거나 넘어지게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강함을 보이시며 지키시며 나타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이 약함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임을 알기에 연약하여도 세상이 봤을 때 약해 보여도 낙심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죠.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확신하여서 세상 가운데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약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더 강하고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함이 능력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약함으로 인해 나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회개할 수 있으며 약함으로 인해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드러날 수 있으며 약함으로 인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쓰러지거나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마지막 날까지 있을 믿음의 박해 가운데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같이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